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형은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확정된 마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구역 예배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저는 이제 큐티 책을 보면서 어제 어디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밤 기도에 오신 분은 우리 지난주 금밤 기도의 본문이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에 새벽 기도에 오신 분은 또 수요일 본문이 이 말씀이었고, 오늘 금요일에 구역 공과가 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오시는 분은 시편 57편 진짜 많이 읽는다 하시는 분 있을 것이고, 금요 기도에도 안 오셨고 수요일날 새벽 기도도 안 오신 분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간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이 세 번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1절만 봐도 이거 시편 기자인 다윗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영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실 때 막 다윗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하셔서 봉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건조하게 일부러 읽었는데, 아까 권사님이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정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읽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읽어봐도 다윗이 정말 힘든 가운데 고백한 시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쪽 황무지 저쪽 광야, 이쪽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살다가 또 저쪽에 있는 굴로, 이굴 저굴로 계속해서 도피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런 한 편의 시편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처량했을 것이고 서글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 1절에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께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라면서 내가 피하나이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 한 몸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그 모든 삶, 그 모든 자신의 살아온 여정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그 혼미해진 상태, 정말 힘든 그 상태, 그리고 그 일부분만이 아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한 몸만 어떻게 좀 잘 좀 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개 이야기를 하죠. 마치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품어주었을 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세찬 파도가 밀려와도 그 가운데서도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는 그 새끼새는 아무 흔들림이 없이 정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좀 그런 거 좀 느껴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주의 날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전부를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날개에 품어주셔서 마치 어미새에 안겨있는 그런 새끼새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방도 힘든데 그 비방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나를 삼키려고 하는 비방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함이 있습니다. 어떤 험담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헐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웬만하면 참겠는데 그 비방을 들으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요. 그 비방을 들으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그 비방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요. 그 비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계속 괴롭히면서 나의 마음을 찢어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방 때문에 나를 삼키려고 하는 나의 전 인격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 굴로 갔다가 저 굴로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비방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상대방 진영에서 들려오는 비방의 소리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비방 때문에 자신이 있는 자리가 마치 가시방석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극도의 두려움이 우리 다윗에게 밀려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윗이 언어 능력이나 문학 능력이 정말 탁월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상황, 그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심정이 정말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사자들이 득실되는 가운데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는 한두 마리가 다니지 않고 보통 한 10마리, 20마리 그렇게 이상 다니지 않습니까? 숫사자 한두 세 마리, 그리고 암사자 한 10마리, 새끼 사자 몇 마리 정도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사냥도 암사자 몇 마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숫사자 몇 마리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래서 먹잇감 하나를 놓고서 여러 마리가 추격하고 그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그 먹이로 쟁취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힘없는 초식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놓고서 지금 사자떼들이 애워싸고서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언제 잡아먹을까,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렇게 지금 자신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들판에 숨어 있는데,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자떼가 주변에서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계속 맴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밀려오는 두려움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도의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해서 그것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여기저기에 자신을 잡고자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은 지금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나라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울의 관심은 딱 하나, 나의 정적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원에게 정보가 입수되면은 기본 3,000명은 데리고 그쪽으로 출동하고, 또 허탕치면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정보원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또 기본 3,000명 정도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엔 잡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열심히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함정이라고, 그물이라고,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정보원을 많이 심어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현상금을 걸면서 이 수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나에게 제공해 주면은, 그래서 그를 잡는다면 내가 금 몇 덩어리를 주겠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으면 누군가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또 피해서 저쪽으로 가면 또 누군가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노라고 또 다른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길 가든 저길 가든 사울의 세력이 손이 뻗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고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땅에 사울이 왕이어서 사울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3,000명씩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러한 힘이 있는 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존하는 최고의 왕이지만 그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왕인 사울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왕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단계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사울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비방과 함정,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놓지 않고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지만 별빛이 쏟아지는 그 어둠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고 신앙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결단의 선포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붙잡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내 마음이 고정되었노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받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이 오는 그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얼마 지나면 이 어두움이 물러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있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 나는 그 시간까지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결단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행동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 굴에서 저 굴로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자질하는 자가 나오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하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나를 늘 역전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듯이 또다시 나를 들어 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 비방과 두려움과 그리고 온갖 함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적용 문제가 두 문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큐티책에 나온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책이 있으신 분은 18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적용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불이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이한 상황, 이 다윗과 같이 이런 불이한 상황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나름대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문제를 계속 보시면은 흔들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1번 문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엇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어떻게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다윗은 무엇과 어떻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과연 우리의 상황을, 이 불이한 상황을 생겼을 때에 나는 정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흔들리는 마음과 두려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거였어요. 내 마음을 확정시키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못 박아 놓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 계속해서 나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시켜 놓고 거기에 못 박아 놓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이 선택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 못 박아 놓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멋진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다면 그 마음을 확정히 하는 것, 그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박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마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주의 날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언제는 나를 덮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제는 나를 안 덮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덮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샬롬을 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못 박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흔들리는 믿음, 그 흔들리는 마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을 확고히 하는 일, 이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 질문을 우리가 꼭 갖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비록 평온하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에 개입하셔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찬양이 다윗에게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고히 하고 못을 박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하고 외롭고 실망하고 또 넘어지는 순간이지만 나의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적용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 적용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위기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내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기는 이제 무엇의 문제, 여기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무엇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확정히 하고서 그런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못 박아놓고 싶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방해하는 게 꼭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받기 위해서 망치로다 몇 번 쾅쾅쾅 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아니지 하면서 다시 뽑아내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못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추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영화 얘기를 들어서 잠깐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퍼, 그러니까 서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한 서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이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와이 하면 뭐 생각나시죠? 서핑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하와이 이렇게 막 해안가 나오면은 서핑하는 사람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그러면 서핑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와이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서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3살 때에 서핑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대표 선수로 이제 뽑힙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바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상어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서핑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셔서 알겠지만 팔을 이렇게 벌립니다. 왜 그러죠?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팔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서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 서핑은 더 이상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 서핑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쓰나미로 폐허가 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돕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내가 다시 서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너는
안 돼. 내가 무슨 서퍼를 해. 너는 한쪽 팔을 잃었는데 이제는 끝이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이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고 서퍼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다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쪽 팔로 서핑하는 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해밀턴은 순간 서퍼의 삶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안 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서핑을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속삭임 때문에 그는 서핑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삭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런 속삭임이 사실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은 두려움의 감옥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안 된다니까? 네가 무슨 서핑을 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속삭임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묵상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못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다 포기해. 지금은 이거 내려놓고 그냥 다른 거 해야 될 때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난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이 거짓 속삭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정면으로 맞서는, 이 진리로 이것을 맞서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삭임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께 못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거짓 묵상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진리로 반박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작년 신앙교육 같은 걸 통해서 왜 훈련받고 전도 폭발 훈련이니 중보 기도자 학교니 뭐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계속 말씀을 알아갑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그 진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묵상을 하는 그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겨내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또 말씀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임 또한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역 예배도 그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힘내서 그 진리의 힘으로 거짓 속삭임에 맞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시간, 그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그룹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드립니다. 연합 구역 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역원들을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달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권찰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올백 구역 예배와 또 올백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29일 금요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관계로 권찰의 교육이 없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대신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에 집중하시고 구역 식구들을 독려하셔서 같이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찰의 일정 안내입니다. 다음 달 26일은 권찰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미리 인원 파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찰의 연합구역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